성탄 시즌을 맞이하여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성탄 기사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원여 마리아의 성령을 통한 잉태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 했던 요셉의 착하고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 이 설교를 통해서 상대방의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사랑이다.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사랑이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마리아가 유대 산골에 사는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그녀에게 구주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찬사를 받고 자신은 비천한 여종이라고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가를 지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겸손과 은혜로 성탄절을 맞이하자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3개월 동안 저 유대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와중에 엘리사벳이 출산을 하죠.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짓습니다. 훗날의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출발하기 전부터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리아 역시 출산할 날이 임박해 옵니다. 아마 마리아도 여인들처럼 출산 준비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요즘에 부인들이 아기를 가지고 그죠? 낳을 준비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준비를 합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어마하게 준비는 못했겠지만은 이런 줄은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 출산이니까. 여러분 첫 번째 출산 때 기억이 나십니까?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첫 아이가 브릿지가 돼가지고 위치가 바뀌어서 수술을 급하게 해서 낳은 기억이 납니다. 둘째는 양수가 터져서 또 급하게 수술을 받고 출산을 했고, 셋째는 출산했는데 폐혈증에 걸려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한 3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줄 알았는데 살려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특히 여성분들 출산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다 계실 것입니다. 근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순적하게 출산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에서 호적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제국 내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구조사 아니면 여러 가지 나라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인구조사에 대한 명령, 호적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백성들이 일상 속에서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정치인은, 통치자는 백성들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 편안하게 하는 정치인이 최고 정치인이에요. 이런저런 정책 쓰면서 자꾸 정책을 바꾸고 혼돈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안정되게 편안하게 하는 것이 최고 통치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아닐까.
호정령이 내려졌으니까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불편합니다. 왜? 호적하러 다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가요? 고향에서 사는 사람들이면 괜찮지만 다 대부분이 고향 떠나서 도시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고향이 가까우면 괜찮은데 멀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다윗 집안 출신으로 고향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굉장히 멀어요. 한 150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강원도만 하니까 끝에서 끝입니다.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남쪽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문제는 마리아가 임신 중이고 출산일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요셉도 힘들고 당사자인 마리아는 더 힘들었겠죠.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먼 길을 가야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주지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산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든 곳이고 편한 곳이고 아마 친구들도 교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아는 산파도 있었을 것이고 출산을 위해서 최적의 환경 아니겠어요? 거주지가. 그런데 어떻다는 것입니까? 생각지도 않게 내려진 호정령 때문에 호적하러 먼 길을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친정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친정 가면 좀 멀어도 행복하죠. 시점이 약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상상이 되십니까? 교통수단은 또 어땠을까요? 무슨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가난한 백성들이 걸어갔든지 돈이 좀 있으면 나귀를 좀 타고 갔든지 그랬겠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길이 험합니다. 고속도로 요즘처럼 길이 좋았을까요? 험난한 길입니다. 돌짝밭입니다. 베들레헴 주변은 산골짜기입니다. 더 길이 험난합니다. 두 사람이 그 힘겨운 길을 떠납니다. 마리아는 몸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억지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거 힘든 여정입니다. 여행 간다, 해외여행 간다,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 친정에 간다 이러면 좀 멀어도 신이 나죠. 모든 불편함을 무릅쓰고 떠납니다. 그 여정이 얼마나 힘겹고 불편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을 해보세요. 150km의 여정을 임신한 마리아와 남편, 정혼했던 남편 요셉이 가는 그 여정. 그런데 또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향에 도착했는데 여관에 있을 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이 호적하러 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마국간 구유에서 출산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디서 출산하셨어요? 출산 장소가 있잖아요.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출산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물통이라고 하죠. 구유, 소나 말이 먹는 음식을 담는 그릇. 그 위에서 마리아가 첫 아기 예수를 강보에 싸서 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생각지도 않는 황제의 호정력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명령, 일들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일.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호정령, 이런 일로 일상이 혼란스러워지고 뒤죽박죽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호정령과 같은 불편한 일들이 우리 인생 여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럴 땐 정말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해야 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일종의 십자가요 멍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좋든 싫든 해야 하는 일.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 구경하기 위해서 그냥 군중 속에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너무 힘드시니까 군병이 그 군중 속에 있는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야, 네가 이거 지고 가. 그랬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구레네 시몬이 군인이 억압적으로 하니까 힘도 없으니까 명령에 복종해서 예수님이 지고 갈 십자가를 자기가 골고다까지 지고 갔습니다. 구레네 시몬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처럼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 놓는 호정령과 같은 불편하고 힘겨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즘 세금 많이 내라고 정부에서 그런다 그러더라고. 저는 신문에서 읽었어요. 사실 불편한 일이죠. 다 경제도 어려운데. 무거운 짐이잖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내는 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하는 거, 고통입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벌써 2년째입니다. 그 기세는 여전합니다.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불편한가요? 전 세계인이 다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갈수록 더한 것 같습니다. 아니, 백신 2방 맞으면 다 낫는다고 괜찮다고 했는데 뭐 3방 맞아야 된다, 4방 맞아야 된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잔잔해질 것 같으니 또 심해집니다. 2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나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힘들었고. 이제 곧 3년째로 접어듭니다. 3년. 좀 있으면 해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손해와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어떻습니까? 이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요. 신경증이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지 여러분 아시죠? 신경이 육신을 파괴합니다. 정신이 병들면, 정신이 고통 들어오면 육체가 파괴됩니다.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 그래, 여러분 교회 와서 마스크 끼고 찬양할 때 열심히 부르세요. 할렐루야.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다가 마스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분은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 아닐까. 어떠세요? 입 닫고 있는 분은 마스크는 그대로. 여러분 찬양 많이 하면 체내에서 킬러 세포가 할렐루야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아니 부흥사도 잘 때 그런 식으로 설교하더라고. 그렇게 많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찬양하면. 저는 하여튼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도 여러분보다 몇 번 많이 들으시면은 찬양할 때는 죽기 살기로 내 몸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 다 물러가라고, 염려 걱정 다 물러가라고, 주님 살려달라고 그런 심정으로 불러요. 할렐루야. 그 얼굴이 밝죠. 내가 뭐 이거 수술한 얼굴 아닙니다. 이게 찬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차에서 요새 그 크리스마스 CD를 한 5개 사가지고 계속 듣고 부르고 듣고 부르고,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갈수록 어떻습니까? 신경병원, 정신과 병원 찾는 이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제 친구 목사님 따님이 정신신경과 의사님인데 코로나 기간 때에 부흥을 해가지고 밑에 의사를 4명을 더 채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그만큼 환자들이 지금 신경정신과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특별하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마스크와 PCR 검사, 자가격리, 식당과 카페의 칸막이, 백신, 부스터샷. 요즘 영어 공부 많이 합니다. 신문에서는 전부 다 좀 영어로 때리더라고요. 모르면 찾아봐요. 부스터샷이 뭔가 그랬더니 추가 접종을 영어로 부스터샷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방역 패스, 모든 것이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로 불편한 것이 너무 많아요. 가슴 아픈 사연도 많고요. 이 불가항력적인 일로 삶이 위축이 되고 움츠러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움츠러들죠? 자꾸 삶이 위축이 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24시간 텔레비 틀어놓고 맨날 YTN 뉴스만 막 코로나 그러면 그러다 듣다가 코로나 걸리겠더라고. 이 정신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움츠리고 사람도 안 만나려고 그러고 모든 게 무섭고 두렵고 잠도 안 오고, 혹시 내가 이거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혹시 코로나 확진되는 거 아닐까? 완전히 코로나가 블랙홀이 되어서 세상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춤추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코로나 춤 따라가다가 여러분 다 죽습니다.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춤 잘 추는 놈 따라가야지. 춤 못 추는 놈 따라가다가 성공하는 거 봤습니까? 춤도 잘 추는 놈 따라가야 돼. 완전히 그냥 코로나가 칼춤을 추고 있어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해산할 날이 찰수록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코로나 변이인 오미크론의 소식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만은, 부스터샷이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지만은, 이 이면에 일상의 완전 회복이라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현상을 뛰어넘어 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코로나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상을 멈출 순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대면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 힘겨운 코로나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계획한 것을 포기하지 말고. 왜 포기합니까? 옛날에 이보다 더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일제시대도 있었죠. 6.25 전쟁도 있었죠. 가난의 시대도 있었죠. 네? 군부 독재 시절도 있었죠. 그리고 1997년 IMF 국가 부도 사태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일상이 다 멈추었나요? 다 할 것 다 했어요. 조심조심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럴수록 도전에 응전하면서 믿음 가지고 오히려 더 활력 있게 더 적극적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계속 뒷걸음치면서 동굴 속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1967년 이스라엘의 총리로 연립 내각을 이끌었던 중동 평화를 위해 애선 여성 정치가가 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다 메이어. 이 메이어 총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산 정치가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전기를 쭉 읽어보면 정말 도전을 받아요. 야,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분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후에야 한 가지 비밀을 알았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메이어 총리가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가 죽은 이후에야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질병의 불편함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총리직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메이어는 대학 졸업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리고 그녀는 이어서 말합니다. 자신을 신뢰하십시오. 평생 함께 살며 만족할 수 있는 자아를 창조하십시오. 가능성이라는 불꽃을 성취의 불꽃으로 만들므로써 자기 자신을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았지만 알리지 않고 그 불편함을 친구 삼아 12년간 총리직을 훌륭하게 감당해내었던 골다 메이어 총리. 역사는 그녀를 일컬어서 철의 여인이었다,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코로나의 불편함보다 더 힘겨운 삶을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은혜로 살고, 미소를 잃지 않고 살고, 숱한 도전에 응전하면서 살고, 그렇게 헌신을 다하여 사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요. 이렇게 이 불편함을 벗으로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 시대 아기 예수 탄생 소식과 같이 기쁨과 소망을 안겨다 주는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친 이 사건 아시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메고 예수님께 데려온 네 사람 이야기하시죠. 그들은 입구가 인사내리로 막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 포기했습니까?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생각을 했고 길을 찾았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버렸어요. 지붕을 뚫고 자기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도와주고, 내가 주는 열정이라면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줍니다.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겠지만은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막혀도 길이 있어요. 이 기발함, 이 도전정신, 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방식과 태도가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중풍병자처럼 일어설 줄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있어. 비틀거리고 있어. 이랬다 저랬다. 방역 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딱 중심을 잡고 별게 아니야. 그들에게 갈 길을 제시하고 담대하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코로나의 덕과 철장에 갇혀서 머리를 움켜쥐고 불평 원망하면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갇혀 사는 모습이, 소극적이고 무엇보다 움츠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 소심함이 과연 부활의 생명력과 천국 영생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고 모습일까? 그렇게 절망과 혼란의 시기인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아기 예수 탄생 소식 때문에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 도전적인 삶의 모습을, 용감하고 씩씩하고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세상 앞에 보여주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직장을 잃고 직장을 바꾸고 실직을 당하였지만 새로운 일터를 찾고, 눈높이를 낮추어 직장과 일터를 찾고,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지만은 믿음과 기쁨으로 투병하고, 오랜 시간 항암을 받았지만은 감사로 찬양으로 믿음으로 살고,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을 하였지만은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그 외로움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 몸이 불편한 아내를 평생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고,
누구보다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마다하지 않고 사랑과 헌신으로 돌보고 키우시고, 이 고통이 왜 하필 나인가? 라면서 눈물겨운 시절을 믿음과 소망으로 극복하며 사는 분들, 자녀들을 홀로 키우며 산 분들, 그 외로움과 힘겨움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온 분들, 이렇게 호정령과 같은 삶의 불편함, 코로나와 같은 불편함과 장애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의젓하게, 흔들림 없이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기 길 가고 자기 일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귀한 분들이지. 절로 그런 분들 만나서 대화하면 존경심이 절로 나와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아요. 나도 힘들지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삶의 이런저런 불편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삶의 불편함으로 힘겨움과 고통 속에,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이들도 많지만은 예수신앙,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와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그냥 아무 일 아니에요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들을 주목하고 그 낮은 곳에 사는 이들을 교회가 존중해 주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리어커를 매일 끌고 다니면서 폐휴지를 수집하며 사십니다. 연세가 많으세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찐 옥수수를 좋아해가지고 청량리 그 시장 좌판에 가면은 단골로 가는 그 옥수수 가게가 있어요. 한 2개 사가지고 목양실에서 이제 교회를 하면서 먹으려고 간식으로 이렇게 사가지고 오는데 그 집사님이 리어카를 끌고 폐유지를 줍고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점심 드셨어요? 그러면서 아유 안 하시면 나와 같이 점심을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아유 괜찮다고. 바쁘다고 나 지금 빨리 폐유지 주워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옥수수를 하나 나눠드리고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잠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아유 집사님 나이도 많으신데 집에 계시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게 편해요 목사님. 나 이거 좋아요. 운동도 되고 작지만은 용돈도 벌어요. 그래 이거 한번 꽉 채워서 갖다 주면 얼마 받아요? 그러면서 3,000원 정도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돈이 그리 없어요. 아니에요. 난 나라에서 30만 원씩 받는 것도 있고 옛날에 좀 모아놓은 것도 있고. 누구하고 사세요? 혼자 살아요. 남편 죽었죠. 옛날에 뭐 했어요? 나 옛날에 젊을 때 강남에서 식당에서 종업원 했는데 그때는 돈도 좀 벌었어요. 그 남편은요 죽었어요.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내 속을 너무 썩혔어요. 나는 남편 때문에 불행했어요. 행복을 몰랐어요. 남편이 죽고 나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좋았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교회가 곁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
배우지 매일 내가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줍는 것도 나는 행복해요. 그리고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사람 구경하는 거 너무 좋고 행복해요. 그러시는 거. 혼자 사시더라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자랑스러워요. 청년 일부가 첨탑 행사를 통해서 불우한 우리 지역의 주민과 이웃을 섬기고 돕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정말 아름답고 그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교회가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청년들이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지. 그 모금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모습, 그 생각, 그 마음씨가, 그 순수한 믿음이 아름답고 귀한 거 아니겠어요? 돈 많은 부자가 큰 대기업이 막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기부하는 거하고 가난한 교회, 아니면 교회들이 성도들 조금씩 이렇게 정성스러운 성금을 모아서 돕는 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장년들도 청년들을 본받아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을 섬기고 돌보면 얼마나 좋을까? 내일부터 성탄 찬양 특세가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이번 감사헌금은 모두 지역의 불우 이웃과 소외된 이웃을 돕는 기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누구보다 아기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설교를 마칩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를 들뜨게 만들었던 위드 코로나가 중단되어 낙심도 되고 그 불편함과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철저히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교회 중심으로, 할렐루야, 교회 중심으로 성탄 주간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적극적으로 대면 예배 동참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성탄 찬양 특세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찬양과 감사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무엇보다 어떤 삶의 불편함과 힘겨운 속에서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 뗄 수 없는 이 불편한 혹과 같은, 호정령과 같은 이 불편함 가운데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신앙의 자세와 믿음을 견지하는 동도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